여러 가지 자연재해,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세의 징조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거의 임박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절에서 6절까지 도둑같이 오실 줄 믿고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랬는데, 여기 때와 시기는 뭘 가리키는가? 4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시기, 이 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세히 배워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세상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의 날이 뭐와 같이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도둑은 언제 오죠? 밤에 아무도 모르게 도둑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도둑이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2,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주님이 오실 날 여러분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주님이 어느 시각에, 어느 날, 어느 시각에 오는지는 주님이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쯤 올 것인지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라는 것은 잠자는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잠자는 자들, 영이 잠자는 자들이죠.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없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되고 부강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어느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주님의 심판에 홍수로 임하게 되는데, 홍수가 내리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다 할지라도 신앙에 잠든 자들은 그와 같다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쉬고 시집가고 장가가자, 음란방탕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임신한 여자가 지금이야 병원이 참 많이 발전돼서 언제쯤 나을 것이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미리 병원에 입원해 버립니다. 입원해 가지고 뭘 놓죠? 촉진제를 놓습니다. 촉진제를 넣어서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떡하죠? 수술해 버려 꺼내 버립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 임신을 해서 이제 언제쯤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충 10달이면 나오니까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각에 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다 보면 저희 동생을 우리 어머니가 그때 모내기 하는데 새참 가지고 가다가 논두렁에서 났대요. 아이 그날 알았으면 가겠어요? 안 가지. 어떤 사람은 택시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은 버스 타고 가다가. 옛날에는 그런 일 참 많았잖아요. 지금이야 뭐 병원에서 미리 그냥 다 손을 써가지고 빨리 나오게 해버리는데, 강제로 빼버리는데 옛날에는 언제쯤 날 것이다라고는 예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시간은 모르니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임하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합니다. 뭘 보고 짐작을 하죠? 세상의 이 징조, 예수님께서 예언한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제쯤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 자연재해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동남아의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곳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재민이 났는데 또 비가 또 많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비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또 비가 쏟아져가지고 뭐 수백 명이 죽고 지금 그런 상태, 우리가 뉴스로 되잖아요. 이번에 엊그제 홍콩에서 뭐가 났죠? 불이 나가지고 100명 이상이 죽고 한 200명 이상이 행방불명이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한 300명 이상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의 예수님은 문 밖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인종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의 다 와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 뭐 잎사귀를 내고 싹이 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를 상징합니다.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옛날에 다 멸망해가지고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다시 1947년에 독립을 했죠.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마지막으로 유대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끝이 옵니다. 이미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쯤일 것인지, 지금 죄악이 잉태했죠. 죄악이 잉태돼 가지고 더 이상 찰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악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이 악해지고 있어요. 노아 시대보다도, 소돔 고모라 시대보다도 더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 죄가 가득하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건 반드시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다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들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잠을 잘 수 있나요? 여기 잠을 잔다는 것은 육신의 잠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이 잠든 겁니다. 영이, 심령이 잠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는 자들은 모든 징조를 보고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만반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같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다 깨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만반의 준비를 태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거의 알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신앙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 영이 잠든다는 거예요. 영이 잠든다는 거. 그런 사람들은 뜻하지 않는 날, 생각지도 않는 날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육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육으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 중심으로 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다 죽어 있어요. 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까? 살아있는 증거가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 됩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집니까?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가 영이 살아있는데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다 육신 중심입니다. 기도할 때도 육신이 복받기를, 봉사할 때도 자기 육신이 인정받고 자기 육신이 명예영광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세상에 취해서 방탕하고 예수를 믿긴 믿지만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들어오면 믿는 사람인 척하지만 교회를 떠나면 누가 같아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충만히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깨어있는 자들이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주장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깨어있는 자입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 중심으로,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면 영이 죽습니다. 신앙이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원하는 대로, 육신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재하고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자예요. 여러분 깨어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나는 깨어있을까? 잠자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깨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큰일 났어요. 잠자고 있으면 주님이 뭐같이 임해요? 도둑같이 임해요. 로마서 13장 13절에 이제는 우리가 자다가 뭐 할 때가 됐다? 깨울 때가 됐다. 더 이상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깨어 일어나야 돼요. 육신 중심으로 살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 중생한 영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신앙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주님 앞에 뭘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된 줄 알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깨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하지 말고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잠자는 자들은 언제 자요? 밤에 자죠. 술 먹는 사람들은 언제 취하죠? 취하죠? 밤에, 저녁에. 아침부터 술 먹고 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낮에 속한 사람들. 빛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복음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에 속한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취하면 안 돼요. 여기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한다라는 말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취하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마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은 음료와 같이 우리를 자꾸 취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자기들처럼 살라고 자꾸 끄집어 당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은 음료처럼, 세상 사람들은 음료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미혹을 해요. 자꾸 유혹을 해요. 우리를 끌어당겨요. 자기들처럼 살라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자꾸 미혹해요. 세상에 취해버리면 세상에 빠지는 거,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욕과 정욕과 사욕에 취하는 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의 것에 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도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세상의 모든 환경이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스려서 이겨나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나 거기 빠져버리면 안 돼요. 배가 소원하는 항구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거스려서 가야 돼요. 물 위에 떠서. 물이 좋다고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침몰당하고 망하고 마는 거죠. 뭐. 세상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아요? 세상 좋죠. 세상이 필요합니다. 좋다고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신앙이 망해요. 여러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신자,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를 믿어서 의인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의인들입니까? 네, 예수를 믿어서 나는 의인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인된 성도들은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모든 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를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로 나가야 돼요. 모든 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다윗과 같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 34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뭐예요? 죄다.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여러분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이겨나가야 되겠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뭐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스데반 집사도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으로 뭘 이겨나간 거예요? 죽음을 다 이겨나간 겁니다. 이런 뜨거운 사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가 무슨 기도야. 이를 부득부득 까고 하지, 두고 보자 어디 한번. 하여튼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사랑으로 죽음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 뭐가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왜냐? 이 스데반이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이를 부득부득 밟고 원한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으로 이겨나갔고, 그 다음에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붙들어야 투구를 쓴 것과 같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소망은 뭐와 같아요? 닷과 같다. 닷. 배를 정박하려면 닻을 내립니다. 그 닻이 있어야 바람이 아무리고 풍랑이 일어도 배가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정박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소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세상에 어떤 환란풍파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말씀 속으로, 주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붙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 문이 닫히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요. 스데반 집사처럼. 두려울 게 없어요.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 살며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죽든지 살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하려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연합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으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언제 죽었죠? 여러분,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은 자예요. 이제는 내 속에 누구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어떤 그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로마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주를 위해서 살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요. 연합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피차 나 혼자만 살래 이러면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해 줘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잘 권면해 줘야 돼요. 덕을 세우도록 해야 돼요.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 기들끼리 화목하라.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형제들을 잘 권면하라. 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책망하라. 잘 훈계하라는 거죠. 잘 권면하고 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 주라. 격려해 줘. 그것도 못해?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그것도 못해?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무슨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말하면 안 됩니다. 잘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 자기도 다 연약한 자인 줄 알고 잘 이렇게 붙들어 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라. 힘이 없는 자들을 잘 붙들어 줘야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도 사랑으로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이끌어 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다른 사람이 악하게 나오면 같이 악으로 대항하라고 그랬어요? 저기에서 큰 소리 치면 나도 큰 소리 쳐요? 저기서 욕하면 같이 욕해요? 때리면 같이 때려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동행코자 하는 자는 심리까지 동행하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악하게 나온다고 같이 악으로 대항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들이 악으로 나와서 악으로 대항하지 말도록 권면 잘해야 돼요. 누구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으로 나가야 됩니다. 21절 로마 12장 21절에 로마 1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건 뭐냐면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악하게 나온다고 악으로 대항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선으로. 예수님처럼 선으로 사랑으로 이기는 거지 절대 악으로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서로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권면해서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오시겠지.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으니까 깨어서 근신하며 준비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취하지 말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준비하고,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 살고 덕을 세워라.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워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주님이 예언하신 말세의 징조가 다 이루어져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도둑같이 오신다 했사오니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믿음, 사랑,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살며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책망받고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지 아니하고 착하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